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은사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은사가 지금 교회 안에 큰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좋은 선물을 받고 지금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줬는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나는 저 선물 갖고 싶은데 왜 나한테 저 선물 안 주냐 이러면서 그 나이에 맞게 선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막 지금 투닥투닥 거리고 있는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물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사람의 은사가 더 좋아 보이고 또 내 은사는 조금 더 열등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내 은사는 더 훌륭한 것 같아서 자기의 은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6절 말씀의 처음 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세번역 성경은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질문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응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그 문제를 놓고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은 어땠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곧 답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여러분 개인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구체적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성적, 어떤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나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5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숫자가 있죠. 하나님을 말할 때는 늘 뭐로 이야기하죠? 하나, 일, 유일신. 그 다음에 큰 것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셋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5을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고 그런 것처럼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숫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5라는 숫자,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숫자에 중요한 의미 부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개 여러분들 손가락을 피시고 하나씩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남에게 덕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은 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마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선물을 갖고 과연 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사람을 세우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집 질 때 쓰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집을 짓듯이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 방언을 하십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나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교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소멸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거절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다면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방언이 또 다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통변의 어떤 은사를 받도록 또 간구해야 되고, 또 그런 개인적인 은사를 주었다면 홀로 있을 때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예언하는 것들을 두세 사람이 또 잘 분별해서 그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도록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섬세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섬세함이라는 단어를 영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들을 보고도 그것을 캐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이 감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은사가 지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혹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또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감수성에 좋은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좋은 필터의 기능을 하는 것은 첫 번째, 혹시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또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는 행동들이 혹시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그것을 한번 섬세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혹시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혹시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픔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며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런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불통이 있습니다.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회에서도,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간에서 그 좋은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큰 힘이 되죠. 그리고 서로의 본래의 마음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내 감정과 어떤 선입견으로가 아니라 그 본 뜻을 알고서는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도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좋은 성숙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꼭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그 본심을 알아낼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본 마음, 말이 좀 거칠고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그 속마음은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힘, 그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어떨까? 많은 가정들이, 또 특히 부부 간에도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가 서로에게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의 중재자 역할로서 우리가 함께 부부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중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마음에 동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장을 마련해 보신다면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 또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남에게 덕이 되게, 사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은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자기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해 보면 성만찬과 관련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 예식을 하는데 아마 오후에 모였던 것 같아요. 오후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음식을 가져온 것을 갖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이라는 것은 해가 져야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는 시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제대로 참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에 왔는데 이미 사람들은 많이 배불러 있고 심지어는 술 취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왔지만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이 성찬식, 애찬식이 그들에게는 이 불편한 것들이 된 거죠. 먹을 것이 없고 자기들을 이렇게 소외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과 이 잔을 마실지니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나의 이 행동이 혹시 타인에게, 또 약한 성도에게, 지금 늦게 오는 성도를 향한 그런 배려가 없는 행동은 아닌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꼭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이 혹시 내가 좋다고 하여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그런 섬세함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 뭘 해도 좋다, 이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오만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사실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될지 늘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찰이 없는 신앙은 독선적인 아집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나와 다른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큰 은총인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갑자기 무릎을 치게도 만들고, 또 그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의 성장도 끊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제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교회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습니까? 24시간 중에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 독대하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언제가 그런 시간이십니까? 그 시간을 확보해야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늘 해야 할 일은 눈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설거지도 있고 청소할 것도 있고 애들 방도 치워야 될 것 같고 누구에게 전화도 해야 될 것 같고 늘 우리에게는 산적한 일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시간, 나를 살필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을 10분이어도 좋습니다. 20분이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꼭 떼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 아침 이른 시간?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시간? 새벽이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약속은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새벽에 누가 전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 저녁에 시간이 좋다. 그럼 나는 12시에 종이 울리면 다른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그 시간에 이런 걸 해야겠다. 어느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연락을 안 하니까 나는 점심시간에 빨리 점심을 먹고 회사에 분주한 곳에서 잠시 나와서 산책하면서 나는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데이트하는 10분, 20분의 시간. 이 시간만큼 내가 잃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노력해보고 또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 영적 일지를 기록하는 것,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냥 하루 자신의 일상을 쓰는 것도 좋지만 영적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의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지 또 나의 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아뢰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일지를 쓰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를 살피는 것, 단지 자기를 살펴야 돼 고개를 끄덕이는 시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의 반대는 성급하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감정 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감정 코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 코칭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입니다. 분주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아이를 그렇게 코칭하려고 마음을 막 서서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주함과 바쁨은 결국은 누구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태도, 늘 우리는 이걸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훈련의 과정이 있고 몸에 배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몸에 배이면 그것은 몸에서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보통 운전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대를 자기 아닌 쪽으로 틀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런데 훈련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운전을 하죠. 그럼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 중요한 VIP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운전대를 틉니다. 그것은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살려야 돼. 그래서 나 쪽으로 틀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서
계속 연습해서 몸에 밴 사람만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일상의 언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몸에 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 그 훈련의 과정을 겪고 나면 여러분 몸에서 익숙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가 죽을 것 같대요.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했다면 기다리고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숙한 기다림으로 거룩한 배려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는 훈련의 과정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몸에 밴 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정작 내가 삶 속에서 잘 실천하지 않는 게 무엇인, 성급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운전이었습니다. 운전할 때 자꾸 조급해 하더라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앞에 이 초보 붙인 사람이 나를 괴롭힐까 이러면서 자꾸 성급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서두르지 말아야지.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일상의 이 훈련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 귀 기울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한 말을 듣지만 그 말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뜻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 귀 기울임을 통해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귀 기울임도 표면적 언어가 아니라 더 깊은 언어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리적 귀로 소리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분별하고 잘 새겨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 말들, 대화, 교제 속에서 이 분별의 능력을 갖도록 늘 우리는 훈련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관계에서는, 또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또 직장에서 나와 불편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거친 말들 그대로가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적어도 이 3단계의 필터링을 거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리가 많으면 남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내가 지금 불편해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지금 속상해요. 내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럼 타인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아내가 가끔 저한테 뭐를 하고 말할 때가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딴 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분명 말은 듣긴 들었는데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죠. 늘 우리에게 일상에서 보면 이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잘 몸에 배어 있지 않은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의 소리가 너무 클 때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일을 할 거, 또 교회 일,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막 분주하면 옆에서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눈은 지금 아이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럼 아빠 내 얘기 듣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 뜨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 속에 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자꾸 비워내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듣는 태도들,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늘 하나님께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적절하게 질서 있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요?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래서 적절하게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피팅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맞춰 입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피팅을 한다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이 옷을 만드시는 분이 이 옷을 커팅을 해놓고 아직 재봉틀로 그것을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바늘로만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니면 핀 같은 걸로 엮어서 입어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핏이 제대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고 그것에 이제 뭐 핀을 꽂고 이러는 것을 저희 누님이 옷을 할 때 보면 꼭 그런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 몸에 딱 맞고 아주 좋은 옷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하게가 뭐라고요? 바로 이 피팅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완벽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피팅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것은 나에게 적절한 것일까? 딱 맞는 것일까? 이것을 피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도 이 피팅의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입니다. 유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스케마라는 말은 형태, 틀, 형식 이런 말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폼입니다. 좋은 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 은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폼이 될 수 있도록, 잘 들어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방언으로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하게라는 말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딱 맞을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질서 있게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는 또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 순서에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혼돈스러운 것들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도록 만들어서 질서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며 이것을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있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이끌어가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뜻, 서로가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한 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서로 굉장히 갈등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또 지방의 목사님들의 회의 속에서도 두 부류의 갈등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우리 잠시 나의 주장, 너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지 하나님께 우리 잠시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장, 어떤 인간관계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았는데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미 이 결정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조를 했고 그것을 관찰했을 때 교회 안에 또 그 지방회 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갈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질서 있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잘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많이 남았지만, 목회를 해야 될 때가 많이 남아있지만,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보면 특히 대형 교회들에서 후임자들을 구한다라는 광고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 보면 그 후임자가 왔는데 상황처럼 전임자 목사님이 그곳에서 에헴하고 계신 거예요. 그 후임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이 늘 스트레스가 되고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솔직한 고백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권위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전임자,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권위가 최종적 권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복종해야 됨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권위의 질서들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야 될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적절하게 질서 있게 잘 피팅이 이루어진 우리 희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덕이 되도록, 교회 발전이 되도록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을 살핀 이후에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함이 아니라 기다리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적절하게 질서 있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가 주어지기를